설교 제목을 함께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된 신앙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끝으로 더 이상 사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의 마지막 장을 16장으로 보고 이어지는 17장부터 사사기서의 마지막 장 21장까지는 사사기와 열왕기를 이어주는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사사기의 내용과 부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삼손 이후부터는 반복되던 악순환의 사이클마저 멈춰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던 백성들의 뜨거운 눈물과 회개, 이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완전히 멈춰버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악은 넘쳐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계속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없는 상태. 그래서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은 반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미가라는 가족들에게 일어난 아주 작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현재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이 시간 미가와 그의 가족 그리고 한 레위인이 보여주는 영적 무감각의 상태를 통해서 이러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 역시 이러한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미가라고 이름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로 시작합니다. 그의 전체 이름은 미카야후입니다. 그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최고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그에게 인생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자기 어머니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은 1,100개를 훔친 것이고 이후 어머니가 그 도둑을 향해 저주하는 말을 그가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가 훔친 금액은 무려 당시 한 사람이 100년 동안이나 꾸준히 매일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연봉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대략 계산해 보면 약 10억이라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로서는 당연히 그 도둑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어머니의 저주를 들은 미가는 어머니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흐름이 자연스러우신가요? 아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훔쳤다고 자백하고 있는데 따끔하게 혼내기는커녕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을 다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녀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당시에 아주 빈번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들의 주술과 매우 똑같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주문을 외우면 영적인 힘을 이용해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축복에서 저주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그녀의 그릇된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은을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미가를 향해 이렇게 맹세합니다.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돌려주리라.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경건한 말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 모든 건 마치 은을 얕게 입힌 토기와 같이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낸 거칠애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분명 어머니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훔침으로써 10계명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과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위반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어머니가 저주하는 소리에 덜컥 겁이 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의 고백은 어머니의 저주가 자신에게 그대로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미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 또한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큰 돈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제사장에 오신 에봇과 집안에 두고 섬기던 가정신 드라빔을 함께 두고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숭배와 가나안의 우상신 숭배를 혼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안타깝게도 끝이 아닙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우상을 만들어줄 은장색에게 은 200을 주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고 아들 미가의 집에 놓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다시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분명 이 은을 온전히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1100개의 은 중에서 200개만 은장색에게 주어서 우상을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공식 예배 장소는 실로에 있던 성막이었지만 미가의 가정은 자기 집에서 신상을 만들어 두고 하나님을 편리하게 예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 직분이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에게만 맡겨야 했던 율법을 어기는 명백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 복이 기준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말씀보다는 내 기준과 내가 원하는 복이 우선시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다들 이렇게 하는데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만은 들어주실 거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는 유다의 영토 안에 살고 있던 베들레헴 출신의 한 젊은 레위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레위 사람들은 아시는 것처럼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지파에서 흩어져서 그 성읍에 살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젊은 레위인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고 수행하는 대신에 자신의 삶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떠돌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됐고 미가는 그에게 어디서 왔는지 묻습니다. 젊은이는 자신이 베들레헴 레위인이며 거할 곳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인은 예배하는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린 자입니다. 그리고 오직 아론 가문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젊은 레위인은 아론 가문 출신이 아니었다는 것과 제사장직을 위해 규정된 나이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에겐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상황을 매우 좋은 기회로 여기고 네가 나와 함께 거하며 나를 위하여 아비와 나의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레위인을 그렇게 제사장으로 세우고 진정으로 자신의 아비와 제사장을 진정으로 삼기 위함이 아니라 이 청년이 어리고 자격도 없지만 앞서 하나님을 예배할 신당을 만들어두기는 했으니 그래도 레위 지파 출신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단 낫겠지 하는 마음에 그를 자신의 집 사설 제사장 자리에 앉혔다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젊은 레위인에게 월급과 부가적인 혜택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런데 이런 미가의 제안은요, 신명기 18장 3절과 4절,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 직무에 보수하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미가는 그렇게 한 가정의 사설 성직자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젊은 기회주의자를 제사장으로 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그 젊은이를 오히려 자신의 아들 중 하나와 같이 대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을 잘 보살펴 줌으로써 자기 신당의 행운의 부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 13절에 기록된 그의 고백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의 형식은 갖추고 있는 듯 하지만 말씀이 없는 상태. 이처럼 미가의 도둑질과 어머니의 용서, 레위인 청년의 등장은 각각 하나하나의 독립적인 사건 같아 보이지만 한 가정에서 시작된 낱개의 일들이 합쳐져 점점 더 크게 발전해서 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뒤덮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레위인은 문제와 고난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내 삶 중심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신앙을 선택하려는 성향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배는 중요하지만 설교가 너무 길고 따분한 건 싫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솔직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시간과 때에 맞춰서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종교적 편리함만 따라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었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가가 제안하고 있는 모든 제안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현실과 타협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뒤에 사사기 18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입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세계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젊은 레위인은 누굽니까? 그의 이름은 요나단이며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죄악이 만연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세우고 주님께서 뜻하신 길로 인도해야 하는 레위인이었지만 그는 현실과 타협하고 미가의 집에서 돈을 받고 우상숭배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18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단지파가 이 젊은 레위인을 찾아와서 너는 혼자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한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포장해서 더 나은 조건과 높은 지위를 쫓아 떠났고 그의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짓고 말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의 후손이라는 소위 영적으로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신앙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변절하고 만 것입니다. 한편 레위인을 아들처럼 잘 돌보아 주었지만 배신당한 미가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어머니로부터 은 200을 받아서 값비싼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당을 준비하는 등 나름대로 신앙적인 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약속대로 모든 것을 다 바치진 않았지만 전 재산을 훔쳐간 아들을 그 즉시 용서했고 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 큰 돈을 들였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간절한 마음에서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미가는 그런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젊은 떠돌이 레위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예배의 형식을 갖추면서 이들은 점점 더 깊은 신앙적 확신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선택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 나에게 임할 복을 기대했던 선택이었습니다. 살펴보고 계신 것처럼 미가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레위인의 행동은 모두 신앙적 열심과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든 결정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고 레위인은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며 신앙적 원칙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어떻습니까? 이들의 헌신은 보통 성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드렸으며 자신의 죄를 즉시 자백했고 그 즉시 그 죄를 듣는 순간 용서해 주었고 저주를 거두어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비싼 값을 치러서 예배 처소를 만들고 자신의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세웠으며 나중에는 전통 레위인까지 자식처럼 품어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그 모양을 갖추어 갔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나는 참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느낌표를 하나 붙였습니다.
잠시 그 느낌표를 내 마음에 손을 얹고 물음표로 바꾸어서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참된 신앙인입니까? 영적 무감각의 상태에 빠진 이들의 특징은요, 자신이 참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스스로 괜찮은 신앙인이라며 확신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선택이 옳다고 확신해서 말하고 행동하지만, 마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미가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레위인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처럼 누군가는 그런 나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오늘 참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을 드리고 구하고 용서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과 실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받을 복과 나의 선택의 편리함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선만이 참된 신앙인의 기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